지난 오후 찬양예배 설교 중에 모범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소망의 인내에 대한 부분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서 다음번에 따로 나누기로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재림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사모하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행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간절히 그 순간을 사모하는 것이 신앙인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 소망으로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 그날을 전폭적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서 세상사를 모두 중단하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그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바른 삶의 태도를 갖추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의 성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재림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의 정황으로 볼 때 그들은 이미 지난 날에 주께서 언제 오시느냐고 바울 사도께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주의 날, 곧 재림의 날에 대해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재림의 때는 그의 가르침의 한계를 벗어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혼돈과 무질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사를 다 중단해버리고 재림만 기다리고 그냥 무의도식하며 지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께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관한 그들의 지나친 관심을 일축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재림의 시기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르쳐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주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때 준비 없이 살아가는 바로 그때 닥쳐올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준비 없는 자세로 그날과 그때가 오기만을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로 살아간다면 그날과 그때가 언제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낮이든 밤이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언제든 우리 주님께서 재림만 하시면 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 때와 시기를 알아서 이쯤 오시겠다 할 때 그때 갑자기 회개하고 그때 갑자기 재림을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 제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긴 사명에 관심을 가지고 삶의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그 날이 언제인지 알아내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주의 날에 대한 징조는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이 다가올 때 성도들이 당할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주의 날이 가까울 때에 천재지변, 기근, 환란,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평화와 안전을 자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화와 안전, 즐거움과 쾌락에만 집중하여서 그것만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경주마의 눈 옆에 가림막을 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것처럼 지금 내가 편하고 즐거운 것만 보고 누리느라 주위의 사람들의 형편과 아픔, 나라와 민족, 세계 가운데 있는 고통의 소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사인, 이런 것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사는 곧 사라질 거짓 평안과 순간적인 쾌락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갑자기 닥쳐올 것입니다. 심판, 재림의 날은 인간이 평화를 노래하고 안전을 다짐하는 것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 민족들의 죄악에 대한 형벌의 날로 주의 날을 말씀합니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재림의 날 역시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날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그 순간에 세상은 심판 앞에서 두려워 울부짖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 주의 날입니다. 잉태한 여인이 고통스러운 해산의 순간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을 앞두고도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평안과 안전에 우리의 샬롬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재림의 날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재림을 믿고 고대하는, 잘 인내하는 성도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빛의 자녀이기에 재림으로 인해 당황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아멘. 성도는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신분이 변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신분을 확인시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어둠을 물리치시는 참 빛이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란 죄와 죽음의 시간만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명도 없고 희망도 없고 행복도 없고 구원도 없고 복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그와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스라엘이야말로 선택된 민족이고 복의 상징입니다. 그들에게는 바울 사도의 증언대로 약속과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약속과 언약들과 영광에서 제외된 이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그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에서, 생명에서 제외된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어두움의 그늘에 앉아 울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빛이 비쳤습니다. 복음의 빛이 나타나자 이제 어둠이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외인에서, 이방인에서 복음의 빛을 입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그 모든 복 중에 하나도 제외된 것이 없이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의 자식처럼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욕심부리고 게으르고 방탕하고 무절제하고 무질서하고 그런 삶을 당연한 것처럼 과거랑 동일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고 있는 것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소속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지고 하는 일도 달라집니다. 신분이 바뀌면 신분에 걸맞는 품위도 있어야 하고 신분에 걸맞는 언어도 사용해야 되고 신분에 걸맞는 행동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종로를 타던 자였으나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성도의 신분을 가진 사람답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여서 성도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성도는 이제 어둠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빛이 있는 낮에 자지 말고 깨어 일해야 합니다. 낮에 일할 사람은 우선 아침에 일어나야 합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누워있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내가 성도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증이 없는 사람은 환한 대낮에도 한밤중인 것처럼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정체성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 지 이미 오래인데도, 빛의 자녀가 된 지 이미 오래인데도 아직도 밤의 자녀처럼 어둠의 자식처럼 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어둠의 자식인 줄 알고 아직도 외인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뛰어나야 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기를 분별할 줄 모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시대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워졌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깝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이 시기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로 이 사실에 눈을 뜬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죄악과 어둠의 깊은 잠에 빠져있던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을 읽는 순간 번쩍하고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알았습니다. 이 상황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어두운 죄의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또 역사의 시간을 확인하자 교회의 역사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깨어있는
빛의 자녀는 믿음, 소망,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누구든지 잠에서 일어나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집을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에서 깼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잠자는 모습으로 있다면 그것은 잠에서 깬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자고 있는 것입니다. 몽롱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서 6장에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일어나서 그날의 과제를 점검하고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일하러 가는 사람은 작업 도구를 챙기고 일하는 동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훈련에 임하는 군인이라면 군장을 점검하고 허술한 것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목적입니다. 일어나기만 했지 깨어있기만 했지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면 일어난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는 영적 어둠의 깊은 잠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탄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 없는 성도는 사탄의 공격에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잠에서 깨어났다면 이제는 준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잠에서 깨어난 성도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개역 한글판으로 읽어드리고 다음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라서 좀 깁니다. 게다가 같은 말씀을 제가 두 번역본으로 반복해서 읽어드릴 것이라 집중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제 사견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니 내 옆에 그 사람 혹은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눈을 마주보고 내 앞에 앉으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한글판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지도자들, 여러분의 순종에 따라 여러분을 권면하고 이끄는 책임 맡은 이들을 존중하십시오. 감사와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십시오.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각자 자기 몫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거저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힘써 일하라고 주의를 주십시오. 뒤처진 사람들을 온유하게 격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서로 참고 각 사람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신경을 건드려 화를 돋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로에게서 최선의 모습을 찾아보고 언제나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생활 방식입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주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막지 마십시오. 그러나 쉽게 속지는 마십시오.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한 것만을 간직하십시오. 악에 물든 것은 무엇이든 내다 버리십시오. 모든 것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완전히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 한마디 깨어있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서 흘려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네. 참 좋은 소리네. 맞는 말이네. 좋은 말이네 하고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낱낱이 살아내야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내용을 덧붙여 설명드리기보다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여 읽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여겼습니다. 내 마음에 더 직접적으로 가깝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 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먼저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살아낸다면 그때에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조금씩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을 부르짖은 마틴 루터도 행함의 중요성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 영, 생각과 모든 능력을 변화시키며 그것을 통해 성령이 임한다. 이 믿음은 살았고 창조적이며 능동적이고 권능이 있는 것이다. 믿음은 끊임없이 선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믿음은 선행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하기도 전에 믿음은 이미 선행을 했고 선행을 항상 할 것이다. 그러한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선한 행실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는 참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빛의 자녀는 깨어서 빛 가운데에서 선한 행실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빛의 자녀다움을 굳게 붙들고 그 자의식으로 인내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